다양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있으십니까? 그 길이 돌짝밭 길입니까? 꽃길입니까? 아니면 내리막길입니까? 오르막길입니까? 어쩌면 그 길이 막혀서 멈춰 서 계셔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길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을 맞이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출애굽 사건을 꼽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 사건은 누가 시작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을 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자시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했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의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담대히 출발을 했는데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는데요.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상황 속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누가 오고 있습니까? 최강의 부대, 애굽의 군대가 오고 있었고요. 백성들의 주변은 산과 바다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길이 막히고 길이 사라진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벽으로 둘러싸인 겁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황인데 길이 막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막혔다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푸른 초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푸른 초장보다는 광야가 더 많고 음침한 골짜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도 막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길이 벽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인도되다가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길은 어땠습니까? 돌에 맞는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간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어제도 걸어갔던 길인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벽이 되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던 길이 벽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벽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무능해지고 초라하게 합니다. 좌절시키고 소망을 짓밟고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길이 벽이 되면 살 소망마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끝입니다.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도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는 이후에 없습니다. 애굽의 군대 때문에, 홍해 때문에 죽었다는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이 출애굽기는 이후에 4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 절 40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행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이 끝나면 인생도 끝난 줄 압니다. 그래서 목숨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10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심히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멈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멈춤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고 멈춤은 곧 실패와 직결됩니다. 세상은 온통 속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멈춤은 예나 지금이나 인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멈춰 있지만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 멈춰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나아가야 살 수 있는 그들인데 그들에게 큰 좌절이 오고 만 겁니다. 멈춰있는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 찾아온 게 있었는데요.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멈춤과 함께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 삼킨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만들어낸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11절과 이어지는 12절에 백성의 불평이 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왜 생기는 걸까요? 11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라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킨 분이 누구이십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을 똑똑히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밤낮으로 인도한 불기둥, 구름기둥을 그들은 몸소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길이 사라지면서 그 하나님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유독 주목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입니다.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기대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한쪽은 두려워하고
한쪽은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서로 보고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의 군대를 보았지만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사라지게 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보이는 상황만 보게 되면 그 상황만 계속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는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 중에 첫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까요? 스스로의 살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스스로 옳은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의 길을 찾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14절에 여호와를 보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 다음에 여호와를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피할 길보다 피할 길이 되신 주님께 피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신 주님을 찾았다면, 시선을 향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내리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에 반응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움직이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을 삼키려던 바다가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벽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늘에도 하늘길이 있습니다. 길이신 하나님이 내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끝났다고 해서 길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 길이 막히고 나의 모든 상황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길 끝에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시작됩니다. 나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지만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숨이 헐떡이는 오르막길을 가야 할 때가 있고요. 비가 쏟아지는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셨고 모든 사람들이 실패의 길, 저주의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끝난 길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신 겁니다. 죽음의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길이 끝나는 곳에 하나님의 길은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끝났다고 해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놓여 있지만 가장 최고의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함께